할렐루야.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세상에는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주먹이 먼저 앞서곤 합니다만, 그런데 과거 프랑스에서는 이를 물리적으로 치료할 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치료할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법으로 그 당시 추천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동물 한번 볼까요? 뭡니까? 양. 이 양의 피를 수혈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착하고 얌전한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얌전한 양의 피를 수혈받으면 폭력적인 사람이 양처럼 순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수혈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양은 착하고 온순한 동물이니까 당연히 그런 양의 피가 폭력적인 사람에게 들어가면 양의 기질이 나올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오늘날 상식으로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습니다. 양의 피가 많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과거 한때 프랑스에서는 치료라는 명목하에 의사들이 그런 일을 자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당시 프랑스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잘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행하든 먼저 바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록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는 항상 우리들이 기도할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문제만을 생각하고 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기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며 그 모습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또한 그를 위해 우리들이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것인데,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바른 기도와 바른 자세를 소유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중 우리들이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명령하신 것들이 우리를 통해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명령하신 것들이 우리를 통해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좀 말씀이 어려운 것들처럼 들리죠? 들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기도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먼저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별되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명령하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별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령하신 일이 우리 삶 속에 구별되어지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일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앞으로 오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또 레위기 23장 3절 말씀에도 이 말씀도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 즉 오늘날 주일은 세상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성회의 날, 다시 말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안식일인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날을 색상날과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드리고 안 맞으면 안 드려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을 것이며. 근데 이 말씀을 또 말라기 3장 8절에서는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11조가 믿음의 성도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단순히 내 마음에 합해서, 마음에 동해서 드리고 싶다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11조를 드린다는 의미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은 그 의미를, 세물을 받을 때 어떤 생각으로 받으시냐니까,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11조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며 어떤 생각을 하시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 관리 잘해서,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던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핏줄 하나 잡아버리시면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김수미 씨 소천하셨죠? 75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이 75세에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핏줄 하나 잡아버리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모습,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한 전도자가 그 글에 보니까 대학생을 전도하면서 생긴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전도자의 옆집에 대학생 한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교회를 나올 듯 안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올 듯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나오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했더니 이 친구가 부담을 갖고 이 전도자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나이를 먹어 많이 먹어 늙게 되면 그때 믿겠습니다. 지금은 삶을 즐겨하고 또 세상에서 할 일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청춘을 어떻게 예수를 위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즐겨야 될 것도 많고 누려야 될 것도 많으니까 나이 들어서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 병실에 꽃다발을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그 꽃다발이 어떤 꽃다발이냐, 이런 꽃다발을 보내줬다는 게 한번 보실까요? 어떤 꽃입니까? 다 시드는 꽃. 다 시드는 꽃을 모아가지고 꽃다발로 만들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생이 그걸 받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죽으라는 거야? 아니면 살라는 거야? 기분 나쁘게 아픈 사람한테 다 시든 꽃이나 보내주고 말이야. 차라리 안 보내주면 모르지, 다 시든 꽃 보내주면 환자가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죽으라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태어나자마자 맨 첫 번째로 이 전도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따졌다는 겁니다. 아니, 꽃다발을 보내시려면 싱싱한 꽃다발을 보내야지 다 시든 꽃다발을 보내면 어떡하느냐라고 따지니까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학생도 그런 꽃다발 받기를 원하지 않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 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빨리 부름받기를 원하시며, 부름받은 자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할 줄 알며 최선의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드리는 것을 보면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시한 것을 드리는 것은 그 대상이 시시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시시하게 그 대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시시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상대방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면 우리가 아무거나 이 앞에 가서 뭐 부타스시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식당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식사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호텔에 가서 좋은 식사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지 헌신을 하는 일이든지 물질을 일을 드리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일에 인색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편 96편 8절 말씀해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6편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최상의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그것이 주일이든 11조이든 헌신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이름이 존귀하게 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처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는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이 영광을 받기로 한다고 하시면서 또 우리들이 노력하며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거룩이란 말은 앞에서도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로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구별되다, 구분하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중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중히 여김을 받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기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노력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아실 겁니다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웨슬레 목사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장사를 하는 한 사람이 웨슬레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당신들의 하나님은 악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악마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악마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왜 그렇게 말하냐 해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과 거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심하면 거짓말하고, 심심하면 물건을 속이고, 그리고 뭔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나 그 사람이나 믿는 하나님은 악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 편 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보기에 그런 사람이 찾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악마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을 들은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 말 사람을 설득하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준다면 내 마음도 아프지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저나 여러분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세상의 자녀도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너 누구 아들이지? 너 보니까 네 아버지를 알겠다, 그런 이야기 듣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취급을 받으며 너의 하나님은 악마 같은 존재다, 너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착한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또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눈높이를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는 하늘나라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요,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쓰임 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 쓰임 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보람 있고 값진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최상의 것들로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사모하며 이를 놓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삶 속에 내가 너를 통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감사한다, 내가 내 자녀임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내 아들임이, 너가 내 딸임이 자랑스럽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드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할까요? 집사님,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심 때문에,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소망합니다. 제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하나님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이,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세운 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내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세운 것이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오늘도 선한 행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제부터는 주기도문에 오실 때 그냥 이 기도 의미 없이 중얼중얼하시며 기도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그 말씀에 도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